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 없으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데 사진관에 한 남성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사진 기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주인공처럼 나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도 저런 앵글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 마음에? 아내 마음에. 그래서 그 사진관을 찾아갑니다. 가서 왜 사진을 그 주인공처럼 찍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찍었냐고, 폭력 사건이 벌어졌노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내용이었어요. 그 드라마가 무언가 제가 봤더니 태양의 후예.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됐길래 우리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중국 사람이 부부 싸움을 할까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주로 저는 밥 먹으면서 이제 텔레비전 보는 편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보는데 그게 나와요. 태양의 후예. 그게 나와요. 야, 보지 말까 볼까 그러다가 보자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첫 씬이 뭐냐 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온 사방이 황폐하게 된 그런 상황이 첫 씬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폐허가 된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의사들은 이제 구출해낸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지나가요. 그러다가 제 귀를 하나 딱 붙잡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환자인데 여기다가 팥을 하나 붙이고 왼손에는 링거를 꽂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멘트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쪽에 보니까 좀 이렇게 가냘프게 생긴 의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의사를 쏘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환자를 버리고 가는 의사도 의사냐 하고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천연병 의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허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씬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제가 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씬에서 이제 칠판에다가 엽서들을 쭉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 이름도 있고 또 엽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환자를 두고 도망가는 의사도 의사냐 했던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이름을 발견해내요. 그 이름을 툭 발견해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안전모를 쓰고 일하면 안 죽는다더니 이 노인네야 왜 먼저 가느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먼저 갔느냐 그러는 거예요. 안전모 쓰고 일하면 괜찮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 이름들을 향해서 모두가 돌아서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묵념을 합시다 하고 의사들은 묵념을 하고 군인들은 거수경례를 하는 걸로 제가 봤던 씬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황폐한 상황. 이 황폐한 상황을 원한 사람은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위험한 현장에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었죠. 그 황폐. 이 황폐를 떠올리면서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나.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 그런다면 황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육신적인 황폐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아마 꿈을 꾸기 시작했겠죠.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릴 거야.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렇게 기를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렸겠죠. 근데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지나도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기다 더해서 남편은 어디 가가지고 여자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자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는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부인 둘, 남편 하나가 같이 사는 거예요.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는 아기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황폐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은 한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난 이제 더 이상 힘이 붙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나이가 가지고 오는 육신적인 황폐가 있겠죠. 또 뜻하지 않게 질병이 그 몸을 뒤덮어 가지고는 몸이 황폐화가 돼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젊은 육신적인 황폐를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가게를 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만 그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황폐한 그런 상황을 살 수도 있겠죠. 이 황폐. 거기다가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작했다면 요즘 말로 대박이 나고 손을 댔다 그러면 술술 풀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정적인 상황을 보면 이 가정은 하루도 숨을 편하게 쉴 수 없을 만큼 아주 답답한 가정 분위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한 집에 두 여인이 같이 산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왜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네. 상상할 수 없지. 그런데 이 집은 한 집에 두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사이가 좋으면 그래도 숨 쉬려만 할 텐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성경을 보니까 격분했다 그래. 격분할 만하죠. 옆에서 계속 건드리는데 격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멘 맞아. 격분할 만하죠. 이게 한나의 황폐입니다.
가정적인 황폐 말이죠. 어디 그렇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어릴 때 형제지만 자라고 나면요,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형이나 내 동생은 아주 잘 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된다. 그러면 명절날 모이고 싶어요? 안 모이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런데 명절날만 그러면 좋은데 이 집은 에브리데이 명절이네. 그러면 살만 나 살만 안 나요?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가정의 황폐죠. 가정의 황폐. 또 이 한나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상황을 보면 이 교회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뚱뚱하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숨도 씩 그렇게 쉬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왔는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분간을 못 하시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분이셔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하는 짓을 보면 망나니 짓은 골라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삶습니다. 근데 갈고리를 그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휘 저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거는 누구 거? 우리 거 하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나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이권을 챙기면 부패합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한나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에 그녀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술 먹었냐? 여러분 기도하러 여기 오셨어요? 제가 술 먹었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날 즉시 안 나와. 이게 한나가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 사무엘을 필두로 한 이 시대가 마지막 사사의 시기예요. 사사의 시대는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 하면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황폐예요. 이런 황폐 속에서 한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 고통을 온 몸에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폐허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나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들려주는 그 비법 첫 번째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 사람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안목은 안경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안경색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맑은 안경을 쓰고 보면 맑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입니다. 특별히 한나가 처해 있는 황폐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가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안목,
이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수도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영적인 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대답하기가 퍽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렇게 안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의 육신적인 황폐는 또 가정적인 황폐는 분인나가 매일 옆에서 격동을 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황폐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의 황폐, 그녀의 황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황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두워서가 아니란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안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시대 말이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문제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의 건강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 가정 경제생활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 가정의 형제, 부모, 자녀 그리고 교우 간의 이 인간관계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미워해서 불임 여성이 되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미워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도록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황폐를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육신적인 경제적인 인간관계적인 그런 황폐의 문제가 왜 이렇게 왔는가? 시대 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나빠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두 번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두 번째 비법은 뭐냐 하면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 입니다.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건 뭡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에 믿음의 심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심지가 굳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불인나 나를 격동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적수가, 그 원수가 나를 비참하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적수와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게 됩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 이 사람은 적수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격분시키는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부도나게 한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욕하는, 뒤에서 헐뜯는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긁혀보는 그 눈초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심지가 굳은 겁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 거죠? 영적인 안목을 갖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눈으로 인생을 볼 때에 우리는 두 번째 스텝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분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세울 그 사람으로 실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여 하고 분인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나의 대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또 한 존재가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에게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가문 살리는 방법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노골적으로 분인나 앞에서 한나에게 먹을 것을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만큼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분통 터지고 답답하고 아프게 이렇게 살아오니까 남편이라도 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날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래 됐다, 이렇게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위로가 참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태양의 후예의 한 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링거를 꽂고 있는 그 환자를 제가 기억하게 된 거예요.
임시 방편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근본적으로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하는 사람의 위로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답이라 하는 것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위로자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로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심지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지도자의 오해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맡기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지도자가 오해해도 맡기지 마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엘리처럼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둡고 또 성경적이지 않고 부도덕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분 교회에 내가 가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떠나야 합니까? 이 문제 되는 거죠? 왜 대답 안 해요? 지금 우리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 시대 현실도 그러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부조리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것을 성경적이지 못한 지도자를 성도들이 고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치는 것은 하나님께 치십니다. 보셔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 며느리도 애 놓다가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장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도 맡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은 은혜 기관입니다. 은혜 기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나를 격분시키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위로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가지고 잠시 위로를 느끼는 겁니까? 아니죠.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그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한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들을 낳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아들을 낳는 거죠. 아들을 낳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하는 분은 브린나도 아니고 엘가나도 아니고 엘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이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거든. 그 업신여기는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잘못하면 내가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하고 맞닥뜨려서 싸우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죽고 가정도 어렵게 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적을 위해서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너에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고 가문을 살리고
목장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건 뭐냐?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적자, 하나는 위로자, 하나는 지도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깊이 내리도록 하자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좋은 땅에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요. 어떤 땅에 자란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느냐 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그 땅에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이 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무시받았다.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받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내가 지금 몸이 아파고 몸이 약해가지고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귀찮아한다. 그럼 문제 핵심이 뭐예요? 병 나아버리는 거. 김병의 효자 없대죠.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내가 길로 나왔더니 말이야 헛기를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매달려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세 번째,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내가 사는 세 번째 비법입니다. 신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라. 따라하십시오. 신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라. 이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는 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브린나도 아니에요. 엘가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가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라.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라. 엘리가 볼 때에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비틀이죠. 왜 남성들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럼 여성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요새는요 여성들도 술 잘 먹어요. 그래서 나 이제 안 속아요. 남자들만 술 먹는데 나 안 속어. 여자들도 술 잘 먹어. 아이고 옛날에는 숨겨서 먹었는데 요즘은요 점심때 밥 먹으러 가보면요 술 아예 테이블 위에 놓고 먹는다니까. 놓고 그것도 좀 부끄러우면 병을 좀 밑에 내려놓고 한 병만 올려놓고 먹지. 뭘 자랑이라고 5병 6병 놓고 먹어 또. 그게 안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비틀비틀이에요. 가관이에요. 비틀비틀. 아이고 참. 남자가 비틀거려도 저 보기 싫은데 여자 비틀거리면 진짜 보기 싫어. 그런데 요즘은 뭐 보통이요 또. 아이고. 그런데 한나는요 기도하는데 몸에 온 진액이 다 빠져나갈 만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더 이상 몸을 가누를 수 없을 만큼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가 오해할 만큼 말이죠. 비틀비틀 거리고 하니까 술 취했다고 오해할 만큼 한나는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한나를 살렸습니다. 이 기도가
한나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이 기도가 시대를 살렸습니다.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상황을 바꿔버리시죠. 아멘. 한나의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수술할 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고 근본적으로 살아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능하도록 하긴 한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 여러분, 가장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성경입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는지 아셔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고개를 돌려. 좋아라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경이 답이라고 암만 얘기해도 진짜는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 아프게 경험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인생에 반복되는 절망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늪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걸 보는 제 마음은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여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뭘 했느냐?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을 맡고 있는 엘리에게 교육을 맡깁니다. 그리고 엘리가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했노라 했을 때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기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것이 한나가 전하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세 가지는 뭐냐? 신뢰하십시오. 지도자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육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황폐한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을 충만한 가정으로, 풍요로운 가정으로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씬,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마지막 거수경례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하고 있는 그것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싸울 만큼 그 드라마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열광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갖는 거죠. 인간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열광해야 될 순서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옵소서. 신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열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